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상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9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발버둥 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850명의 제사장들,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면요, 뭔가 조금은 됩니다. 조금 성과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요, 쥐엄나무 열매 같은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떠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의 한계, 그 선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한계의 선, 거기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 한계의 선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그 한계의 선,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단이 무너져 허물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허물어져 있다면 그 단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때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자의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한계의 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충만한데 이 은혜를 뒤로 하고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한계의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을 산다.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겸허함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겸허함은 무능력함이 아닙니다.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겸손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모든 것을 주재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겸허하셨어요. 그 힘에 겸허함을 더하자 이 힘은 더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허함은 소극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허함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적극적인 삶입니다. 경쟁으로 나아가는 삶은 아니지만 겸허함은 오히려 섬김에 적극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적극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허함을 배우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 앞에 겸허하면요, 세상에 짖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시장에 겸허하면요, 우리는 부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전쟁과 경쟁 앞에 겸허하면요, 우리는 그 경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겸허함,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겸허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아나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나우의 삶, 이것은 중심이 이동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만 있던 이 중심이 여기에 나하,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 관점이요,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중심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나의 삶이요, 이웃에게로 중심이 이동합니다. 이웃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고 이웃에게 중심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전락해 버립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수에 던져진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어 살리셨던 것처럼요, 8번째 막내 아들, 소망 없는 목자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중심을 이동하는 자의 삶을 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이제는 우리는 책임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까지 책임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밖에 책임 못 지는 사람이 있어요. 겨우 자기의 삶만 책임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 자기 가족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까지 책임지고 계십니까? 우리 샘 리더들은요, 우리 샘 가족들 책임지려고 애쓰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책임지려고 애쓰십니다. 여러분, 회사에 나가거나 직장에 나아가시면 누구까지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삶의 영역, 그 범위가요, 우리의 삶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이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 영역, 그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요셉을 통해서요, 7년 대흉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요, 내 장막틀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줄을 길게 뻗쳐라고
견고하게 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자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는 책임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조서가 내렸어요. 페르시아의 아하수르 왕. 여러분, 이 아하수르 왕은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여러분, 크세르크세스 이 말을요, 헬라어로 발음하면 크세르크세스이고요,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됩니다. 여러분, 크세르크세스 이 왕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이야기들이 많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 아하수에로와 스파르타와의 레오니다스, 이 사람과의 전쟁을 300이라는 영화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영화 제목 300 이렇게 치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과 스파르타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게 아마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세계 4대 해전 가운데 하나이죠. 여러분, 이 전쟁도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 아테네와의 전쟁의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대패하게 돼요. 아테네가 가진 이 30척의 배로 1000척의 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패하고 와서는 돌아와서는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패전의 어떤 모든 것들을 위로받고 또 그것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었죠.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리면서 사람들을 그 잔치에 동참시킵니다. 그때 그 왕후 와스디가 그 잔치에 불렀는 대로 오질 않아요. 그러자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로 왕후를 세우는데, 새로 세워진 왕후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살려고 엄청난 많은 재물을 아하수에로에게 바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재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거슬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인은요, 아무에게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세워가려고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자기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이 유다인을 이 하만은 진멸하려고 하고 그 조서를 받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인에게서는 크나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소수민으로 거기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어떤 큰 권세 앞에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거기서 진멸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인이 이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런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인류의 역사는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위기였고요, 항상 문제 앞에 봉착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떠합니까? 젊은이들은요, 시집도 안 가려고 하고 장가도 안 가려고 합니다. 요즘 혼자 살아가려고 해요. 시집 가면 책임져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댁 식구들 책임져야 되고요, 가족들 책임져야 되고, 부양해야 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혼자 살려고 해요. 결혼을 겨우 시켜 놓아도요,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통계가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아이의 비율이 0.8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낳는 부부가 허다한 거예요. 0.8명이에요. 인구의 절벽의 위기 앞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마음문을 닫고 은둔의 자리로 숨어버립니다. 히키코모리라는 말 제가 한번 말씀 중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사회의 은둔자들, 10년 이상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를 않는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만 30만 명이 넘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더 이상 모든 사람들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절된 삶만 살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사회를 향한 정오의 마음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왜 은둔했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어떤 정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은 이 히키코모리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어떤 한 사람이 그 분노의 이 수치가 끝까지 차오른 거예요. 그리고는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찔러서 살해했어요. 그러면 사회의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히키코모리. 우리나라에는 3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숨어버린 이런 영혼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냉대와 자기 자신 앞에 닥친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2019년 통계로요, 한 해 1만 3,800명, 하루에 37명의 사람들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양천구에만 하루에 2명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착해 있는 사회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그렇고요, 외적으로는 또 심각한 어떤 환경의 위기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불태운 화석 연료 때문에요, 탄소의 어떤 농도가 짙어지기 시작했고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심각한 환경 문제 앞에 직면해 있어요. 예전에는 공해가 문제였는데요, 공해는 이제는 문제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환경의 이 오염, 이것에 넘어서서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것 때문에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요, 이 환경의 재앙 때문에 우리 인류는 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모든 인류가 이 위기 앞에 직면해서 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버려버린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요,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요, 그 물고기 뱃속에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소화되지 않고 그 속에 그대로 미세 플라스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유다 이민족이 직면한 위기와 같은 위기를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함께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만의 괴계에 빠져서 진멸당할 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누구를 세워주고 계셨냐 하면요, 에스더를 세워서 왕후가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도 주시지만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손에는 문제를 주시지만요, 또 한 손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한 손에는 위기의 상황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고 계시지만요, 또 한 손에는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왕후가 왕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왕후의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이 안목과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이 안목을 주목해서 한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요, 모르드게가 그 보지 못하고 있는 에스더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의 자리, 우리가 책임져야 될 어떤 사명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어떤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안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가졌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어떤 과제도 허락해 주고 계시고 사명도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문제도 또한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주셨다면요,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또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섰다면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궁핍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맡겨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시각,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이 안목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손에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은 사명감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사람을 지으십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이것이 우리가 지원받은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라다라는 이 말은요, 통치한다라는 말도 있지만은요, 깨끗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잘 돌본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그에게 맡겨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뭘까요? 위에서 지배하는 것일까요? 아담 마음대로 짓밟고 아담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취해도 괜찮은 그런 지위에 아담을 세워주시는 것일까요? 오히려 후자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 생각합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라. 오염되지 않게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본래의 자리에 세워져서 본래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돌봐라. 이런 의미가 이 다스린다, 라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 세계의 모든 다른 피조물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지어졌다는 것은요, 이 세계를 향한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돌보고 깨끗게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책임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대로 아담을 징계하시죠. 하지만 징계한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징계했으니까 넌 죽어라. 그러고 마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지어놓은 그 피조물을 향한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인간이 되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책임지시기 위해서요. 슬픔과 모든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왜요? 책임지시기 위해서요.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인간을 향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요. 신이셨지만 그는 죽으셨습니다. 왜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우리를 향한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면 우리 또한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이 세상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조언을 들은 에스더는요,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삶의 관점이 바뀐 것이죠. 처음에는요, 자기를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를 지키는 삶에서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삶으로 그의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자기가 영화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삶으로 그의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삶에서요,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 에스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셨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에스더가 죽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지 않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유다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 책임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가장 가깝게는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어진 사명을 책임지지 못하고 여러분 게으르거나 나태한 삶을 사셔서는 안 됩니다. 방종하는 삶을 사셔서도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여러분들을 막 사용하셔서도 안 됩니다. 아끼셔야 합니다. 잘 관리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삶으로 세워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책임지셨다면 이제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가족을 책임지는 자로서 여러분 서셔야 합니다. 책임지는 자로 서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더 든든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지는 자로 서셨다면 그 범위를 이제 조금 더 넓혀서요, 교회를 책임지는 자로 서셔야 합니다. 책임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부르셔서 교회에서 세워주신 그 자리의 소중함을 가지고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소중한 존재로 서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책임지셨다면 이제 직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 주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소외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문제아로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부르십니다. 손짓하면서 여기로 오라고, 이 사람과 함께 하라고,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우리를 거기로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냥 문제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책임이다. 책임을 가지고 서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 구경꾼으로 서서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범위를 넓혀서 이 자연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책임지는 자로 서야 합니다. 탄소 중립을 선포하시고요, 되도록이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새 차를 구입하시려면 전기차를 사십시오. 전기차를 살 여력이 안 되시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샴푸 사용을 좀 줄이십시오.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플라스틱 되도록이면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분리해갖고 수거해서 버리면요, 그것을 몽땅 모아다가 어디로 가지고 가냐 하면 제3세계에 팔아버려요. 제3세계에 팔면요,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모아갖고 제3세계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버리냐 하면요,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갖다 버리면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물고기를 잡으면요, 우리 물고기 뱃속에서 고스란히 우리가 그것을 다 또다시 섭취하고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요, 우리 책임입니다. 그냥 방관해서 봐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세계가 파괴되어 있다면 그것을 수축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상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것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세계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권면했지만 그는 자신감 없는 대답을 예수님께 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이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나중에 로마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로마 교회를 이끌다가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로마 교회가 이제 베드로를 피신시켰어요. 아니 베드로는 살아야 하니까, 지도자니까
피신시켜갖고 어둠을 틈타서 겨우 베드로가 피신해서 로마를 벗어나는데 저기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 그 속에서 베드로는 누굴 만나게 되냐 하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도 걸지 않고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코바디스 영화이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버리고 떠난 그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그 길로 돌아서서 베드로는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책임지는 자리에 섰고요. 순교를 각오하고 서서 죽기까지 교회를 책임지는 자로 섰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책임지는 자로 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책임지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영웅의 역사, 이 책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세계를 주도하면서 이 세계를 이끌어갔던 고대 시대로부터의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웅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저는 우리 생명선교회가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의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책임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와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책임 있는 성도로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복되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를 더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